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이제 모세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 하나님의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들, 이제 왕으로서의 하나님, 말쿠트로서의 하나님, 그다음에 아리간피누로서의 하나님 가운데 가장 숨겨진 하나님의 속성이 아리간피누로서의 속성으로서 모세를 데려갔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 보시면 We have learned that on this Shabbat day with which the Torah crowned itself. 또한 이 샤밧 날에 모세의 영혼이 데려가진 것처럼 또 샤밧 날에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게 이제 하나님의 힘이 부여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It crowns itself with everything.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을 담고 있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힘을 부여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이름은 하나이다. 이런 차원에서 표현하는 것 같고요. With all those commandments, with all those decrees and punishments, and with the 70 branches of light, which illuminate all sides.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라는 건 이제 제이란핀을 의미하죠. 제이란핀으로서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모든 면에서 힘을 부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모든 계명들, 613개의 계명들과 모든 법도들과 어떤 처벌, 징벌들 그리고 70가지의 어떤 빛들 그리고 이 빛들로서 모든 것을 밝히는데 그 모든 빛들로서 자신을 꾸몄다, 자신을 완전케 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70개냐? 왜 70가지들이냐? 그 이유는 이 주석이 나오죠. For the seven sefirot are chesed, gevurah, tiferet, netzach, hod, yesod, and malkut, and each one of them includes 10 sefirot, and all of them together are 70. 마치 전번에 나왔던 25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5 곱하기 5 곱하기 10인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70이라는 것은 7로 해당되는 7개의 세피로트 헤스, 게브라, 티페렛, 네tzach, hod, yesod, malkut 곱하기 각각의 스피라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세피롯, 서브 세피롯을 합쳐서 이제 7 곱하기 10해서 70까지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Who saw the twigs which emanate from each branch of the 70 branches, 5 of which are within the tree self, meaning the 5 sefirot, Chesed, Gevurah, Tiferet, Netzach, Hod of Zeranpin, called the tree, which received them from Bina. All the aspects are attached to them. Who saw all those gates which open to each and every side of them, as each one includes 10, so that together they are 50 gates. They all shine and glow by that never-ending stream of light. 그래서 먼저 이제 70가지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From each branch. 그 중에 이제 7가지들 중에 이제 twigs도 이제 가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약간 잔가지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누구든 그 빛을 내는 70개의 가지들 중에 잔가지들을 보게 된다면 그 7개 중에 7개 중에 5개의 가지들은 나무 그 자체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라는 것은 5개의 세피로스 의미하죠. 그래서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네tzach, hod 이 5개는 어떻게 보면 나무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한 나무로서 비나 그 자체로부터 빛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5개의 속성들은 사실 그들에게 서로 상호적으로 붙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Who saw all those gates which open to each and every side of them, as each one includes them. 따라서 이러한 5개의 가지를 보는 5개의 가지 혹은 5개의 가지로부터 나오는 빛을 본다는 차원에서 이제 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사실상 50개의 문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등장했던 5개의 세피로트 곱하기 그 각각의 세피라가 다 10개의 세피로트를 또 서브 세피로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50이라고 쳤을 때 50개의 문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0개의 문들은 끊임없이 빛을 내고 빛을 냅니다. A voice proclaims. 이때 한 목소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데요. Awake, superior saints. 영적으로 거룩한 자들이여, 일어나라. Awake, holy people, chosen from above and from below. 영적으로 위로나 아래로나 선택된 백성들이여, 거룩한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Raise joy before your master. 너희의 주인 앞에서 기뻐하라 혹은 기쁨을 높이어라. Awake in perfect joy. 온전한 기쁨 가운데 일어나라. Prepare yourselves in the threefold joy of the three fathers, meaning the three meals of Shabbat. 그래서 본문은 너희의 세 조상들이 가진 그 세 겹의 기쁨 가운데 너희 스스로를 준비하여라. 그래서 좀 더 이제 해석을 하면 그 세 개의 기쁨이라는 것은 안식일 날 준비하는 3번의 식사들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를 준비하여라. Prepare yourselves for the feast, the joy of all joys. 그리고 너희 스스로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위하여 준비하여라. 혹은 모든 기쁨 가운데 최고의 기쁨으로 너희를 준비하여라. 혹은 최고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를 준비하여라. Happy is your portion. 너희들의 분기세는 참으로 복이 있다. Holy Israel, 거룩한 이스라엘은 복이 있다.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in the world to come, 다음 세상에서도 복이 있다. This is your heritage over and above that of all heathen nations. 너희들의 그러한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유산으로서 하늘에 있는 것이자 모든 이방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산들이다. Hence 따라서 it is written 이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Between me and the children of Israel.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무엇이라는 것이죠? Rabbi 예후다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It is indeed so. 이것은 참으로 그러합니다. And therefore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 Remember the Shabbat day to keep it holy.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And 또한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shall be holy, for I Hashem your Elohim am holy. 너희는 거룩하여라. 왜냐하면 나 요디에바브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And 또한 이렇게 써 있습니다. And call the Shabbat a delight, the holy day of Hashem. 그리고 안식일을 기뻐 부르라, 기쁨으로 불러라. 그날은 요디에바브의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를 보시면 이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는 이제 Zakor et Yom HaShabbat lekadisho. 그래서 기억하라 et Yom HaShabbat 샤밧 날을 기억하라. 그것을 거룩히 해라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제 그도심 디휴 키 카도시 아니 요데바베 요데바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볼 수 있고요. 거룩한 상태가 되어 있어라 라는 표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마지막에 샤밧을 이제 기쁨으로 부르고 불러라. 그날은 거룩한 날로서 유대법의 하나님의 날이다 라는 것은 베카라타 라 샤밧 샤밧을 가리켜 너희는 부를지어다 오네그 리크두시 리크두시 아도나이 메쿠바드 아도나이 메쿠바드 메카벳 그러니까 거룩하신 요데바의 하나님 그 거룩함을 위하여 혹은 그 거룩함의 날이기 때문에 거룩함 때문에 기쁨으로 샤밧을 너희는 불러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읽으시면요 이제 We have learned that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On this Shabbat day, all the souls of the righteous feast on the delights of Atika Kedisha, the holy ancient one. The most hidden of all, Keter.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바로 이 안식일 날에 모든 의인들의 영혼들이 feast on the delight. 그 아티카 크리샤의 기쁨에 대하여 이제 축하한다,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The most hidden of all. 그래서 아티카 크리샤라는 건 영어로 하면 이제 Holy Ancient One, 거룩한 고대의 존재로서 사실 10개 세피로스 표현하면 이제 케테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One spirit of this delight of Atika Krisha is extended through all the worlds. 그리고 이날이 되면 바로 이 아티카 크리샤, 아리간핀의 그 기쁨의 차원이라는 건 이제 아티카 크리샤의 내면적인 차원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기쁨, 창조의 어떻게 원인이 되는 제1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기쁨의 한 영혼이, 기쁨의 영이 모든 세상을 통과하면서 이제 확장되어집니다. It ascends and spreads abroad to all the holy children, to all the guardians of the Torah, so that they enjoy perfect rest, forgetting all cares, all penalties, and all hard work, as it is written, and it shall come to pass on the day that Hashem shall give you rest from your sorrow and from fear and from the hard bondage in which you were made to serve.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날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장 초월적인 면이 위로나 아래로나 확장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미치는 때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초월성이 미치는 때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하게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종류의 어떤 일들 혹은 자신에게 처한 어떤 처벌들이나 모든 힘들여 땀 흘리며 하는 일들에서 이제 손을 떼고 이제 즐겁게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이사야서 1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it shall come to pass on the day, 그날이 되어 요디에바브의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쉼을 주실 것인데 무엇으로부터의 휴식을 주시느냐? From your sorrow, 너희의 슬픔으로부터, 그 다음에 너희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너희의 모든 고된 일들로부터,
그 고된 일들이란 너희가 해야만 하는 너희에게 부과된 그 고된 일들로부터 쉼을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 Shabbat is equal in importance to the Torah. 어떤 의미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그 중요도에서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And he who keeps the Shabbat is regarded as one who fulfills the whole Torah. 그러한 의미에서 누구든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마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에 보시면 Happy is the man that does these.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And the son of man that lays hold on it that keeps the Shabbat and does not profane it and keeps his hand from doing any evil. 즉 이러한 사람은 사람의 자녀로서 that lays hold in it 다음과 같은 일을 굳게 붙잡고 행하는 사람인데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며 does not profane it 그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악행으로부터 자신의 손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자녀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From this, 이 구절로부터 we understand that he who keeps the Shabbat is as if he kept the whole Torah.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와 같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One day, 하루는 Rabbi Yudai met Rabbi Shimon on the road and asked him to explain a verse concerning the weekly portion, wherein Isaiah says, For thus says Hashem, to the eunuchs that keep my Shabbatot and choose the things that please me, and take hold of my covenant. To them will I give in my house and within my walls. What does that mean? 하루는 유다의 랍비가 시몬 랍비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몬 랍비한테 다음과 같은 구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구절은 그 weekly portion, 매주 이제 회당에서 읽어지는 본문을 의미하는데요. 그 본문은 이사야서에 있는 본문으로서 Further says Hashem 따라서 이렇게 요대법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세한 자들에 대하여 그 거세한 자들은 안식일들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거세한 자들에게 향하여 그들에게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줄 것이다. In my house, 내 집에서 뿐만 아니라 within my walls, 내 성벽 안에서 라는 본문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습니다. Rabbi Shimon said, 시몬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갑바도기아 사람이여, naming him after the name of the city he believed. 아마 이 유다이 랍비라는 사람이 갑바도기아에 사는 사람인가 봅니다. 과거에는 이제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 유다이 랍비도 이제 유다이 갑바도기아 사람 유다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이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갑바도기아 사람이야, 사람이시여, 혹은 사람이여. Fasten your donkey to a fence and alight. For words of Torah require attentiveness. 아마 이 유다의 랍비가
당나귀를 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fasten your donkey to a fence and alight. 당신의 당나귀를 저기 울타리에다 묶어 두시고 하차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당나귀에서 내려오십시오. 왜냐하면 토라의 말씀은 집중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기 위해서. Turn around and follow me. 당신의 뭐 약간 상징적인 의미에서 turn around, 돌아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모든 세상적인 일은 내버려 두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And pay attention. 그리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He replied. 그가 대답했습니다. It is for the master's sake that I have come all this long way. And in following him, I shall behold the Shekinah. 아마 유다의 랍비가 혼자 이렇게 약간 독백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내가 이 먼 길을 온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나는 그를 따라 하나님의 현현을 볼 것이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He said to him, 그가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This verse has already been considered by the friends, but they have not explained it sufficiently. 이 구절은 이미 내 동료들에 의해서 설명되어졌지만 충분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Further says Hashem to the eunuchs. 먼저 본문 처음을 보시면 따라서 요대법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o the eunuchs, 거세한 자들에 대하여. Who are these eunuchs? 거세한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These are students of the Torah who study Torah and make themselves eunuchs during the 6 days of the week.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연구하는 학생들로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자신들을 6일 동안, 즉 평일날 동안 거세한 자들과 같이 만드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And on Shabbat night, 하지만 안식일 밤이 되면 they hasten to have their conjugal union. 그들은 서둘러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갖는데 서두릅니다. For they know the superior secret of the right time when the matron is united with the king. 왜냐하면 그들은 이 샤밧날이 되면 샤밧날이야말로 아주 적당한 때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가 계시되는 혹은 그들에게 알려지는 때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샤밧날이란 바로 말쿠트가 제이람빈과 연합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Those students who know the secret concentrate their hearts on the face of their master and are blessed with offspring on that night. 그래서 실제로도 아마 고대 중세에는 이렇게 배우자와 관계를 맺더라도 이 안식일 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이 상징하는 날이 영적으로 이제 세이라핀과 마이쿠트의 연합을 또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생들은 누구냐면 know the secret, 이러한 비밀을 아는 이 학생들은 concentrate their hearts on the face of the master. 그들의 주인인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and are blessed with offspring on that night. 따라서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날 밤에 그들의 자손과 더불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겠죠. 그날 이후로 갖게 된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후손들까지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들 역시 이 샤밧날, 안식일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안에서 받은 축복이 그 후손에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blessed with offspring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손들과 더불어 축복을 받는다라는 표현이죠. 마치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조상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런 모습과 연관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at keep my Shabbatot. 그 거세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불렀죠. As it is said in the verse. 이것은 다음 구절과 연관지을 수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시면 But his father kept the matter in mind. 아마도 이제 야곱이 요셉의 그 꿈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일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구절이죠. 근데 이제 본문대로 해석을 하면 하다바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제 지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y are called, 그러한 학생들은 eunuchs, 거세된 자들이라고 불려집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wait for the Shabbat in order to please their master.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안식일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choose the things that please me. 그리고 그 거세된 자들은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기뻐하게 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자들이라고 불려지죠. Meaning his union with the matron. 여기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라 바로 제이람핀과 말쿠투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의 연합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And take hold of my covenant. 그리고 그 거세한 자들은 나의 계약 혹은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 그러니까 지키는 자들을 의미하죠. 여기서 my covenant, 나의 언약이라는 것은 without attribute is the superior yesod who is united with the matron. Happy is the man who is sanctified in this holiness and knows this secret. 여기서 이제 나의 언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소드를 의미합니다. 보통 언약하면 이제 예소드죠. 왜냐하면 예소드가 갖는 상징이 이 인간의 몸에 비유를 하면 성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그 배우자와의 신뢰관계 혹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안에서 그 언약, 그 매우 가장 중요한 어떤 관계성이라는 점에서 이제 예소드로 비유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 예소드라는 것은 제이람핀과 말쿠투가 연합하는 세피라에 해당되죠. 따라서 이 모든 본문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이람핀과 말쿠투의 연합을 가져오는 것들을 선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소드를 굳게 지키는 자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라고도 불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혹은 언약의 거룩성을 이제 거룩히 지키는 자들이고요. 이 비밀을 아는 이러한 학생들과 같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In the verse, 다음 구절에 보시면 6 days shall you labor and do all your work, but the seventh day is a Shabbat to Hashem your Elohim.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시면 6일 동안은 너희가 일을 할 것이나 일을 하고 and do all your work,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것이다. But 하지만 the seventh day, 일곱 번째 날에는 is a Shabbat, 안식일로서 to Hashem your Elohim, 그날은 너희의 하나님 요데바브의 해의 날이다 라고 써있대요. The words, 여기서 나타나는 단어 all your work, 너희의 모든 일들이라는 단어는 indicate that in those 6 days man must work.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6날 동안에는 사람은 일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And therefore, 따라서 those who study the Torah have their conjugal union only at a time when they do not work.
반대로 또 얘기를 하면 이 6일 동안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종사하는 때이죠. 이 학생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약간 영적인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하는 어떤 뭐 그런 모습과 상징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그런 날들, 그런 시간, 순간순간들이 이제 평일날 이루어져야 할 모습이고 어떤 conjugal union, 최종적으로 그 결과 이제 연합을 이루는 어떤 여기서는 이제 배우자 간의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제이라핀과 말쿠투의 연합과 같이 뭐 실제 물리적인 연합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좀 더 영적인 의미에서의 연합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연합은 오직 이 안식일 날에만 이제 해당됩니다. When they do not work. 왜냐면 안식일에는 그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뭔가 그 안에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날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즐기고 이제 누리는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조금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뭐 좀 더 비유를 하자면 일반 평일날에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뭐 주변 인간관계나 어떤 사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들을 찾아가고 그것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한 날에는 그런 노력은 제쳐두고 그냥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초의 그 의지, 창조를 하려고 했던 그 피조세계에 선을 행하고 기쁨을 주려고 했던 어떤 최초의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단순한 날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신비와 비밀과 어떤 역사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막 깊이 파헤치려고 노력하는 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이겠죠. But when the Holy One, blessed be He, works, meaning in Shabbat, when man's work is forbidden. 그래서 약간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인간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일날은 상징적으로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계속 일을 하는 때이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비유로 동양 비유를 한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을 때 6일 동안은 우리가 스스로 돕는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위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때이고 일주일 중에 하루, 안식일로 표현되는 하루는 위에서 밑으로 온전하게 내려오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자신의 뜻을 행하는 때로서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잠히 그냥 즐거워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때는 우리는 쉬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Then his work is the union with the matron.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은 무엇이냐? 왜냐하면 안식일날 하나님이 쉬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안 되지 않냐?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뚝딱뚝딱 일이 아니고 바로 왕과 왕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즉 말쿠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과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연합을 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In order to 그 목적은 무엇이냐? Bring forth holy souls into the world. 이 세계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라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the companions sanctify themselves on this night and the holiness.
of their master and concentrate their hearts and begot good and holy children who turn neither to the right nor to the left, children of the king and matron. 따라서 이날에 companions, 그 동료들이라는 건 이제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평일 동안 연구해 오던 우리들을 가리키겠죠. 우리 스스로를 그날 밤, 안식일 밤에는 거룩히 해야 합니다. 거룩히 합니다. In the holiness of their master. 우리의 주인의 그 거룩함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합니다. And concentrate.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and begot good. 그리고 이제 선을 낳게 되고 선을 품게 되고 and holy children who turn.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을 품고 거룩한 자녀들을 품는다는 것은 약간 물리적인 의미랑 영적인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중세 이제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샤밧날 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자녀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자녀들을 낳음으로써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거룩한 씨들을 영혼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들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선을 품는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자녀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turn neither to the right,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어디로 향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치우쳐 있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바른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닌 하나님의 가운데 길이라는 건 이제 오른쪽도 없고 왼쪽도 없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오른쪽 왼쪽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가장 중요한 케테르와 말쿠트도 가운데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있는 마치 야곱과 같은 그런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된 거룩한 자녀들을 이제 품게 됐고, 그들은 이제 children of the king and matron. 어떤 의미로 그들의 영혼은 왕이신 하나님과 왕궁으로 표현되는 이 말쿠트의 자녀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Of them, 이들에 대해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보시면 You are the children of Hashem, your Elohim.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Assuredly, 물론 of Hashem, your Elohim, for they are called his children. The children of the king and the matron.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약간 의역을 하자면 요드에바브의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시도 어떻게 보면 요드에바브에는 제이라핀을 의미하고 너희의 하나님 엘로헤하, 여기서 엘로헤햄이네요. 너희들의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쿠트를 의미할 수 있겠죠. 여성적 측면. 그랬을 때 이 왕으로서의 하나님과 왕궁으로서의 말쿠트로서의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서 너희가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한 씨앗 혹은 인간의 영혼은 어떤 의미로 왕과 왕비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Those who study the Torah know this secret and cling to it. 따라서 이러한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아는 토라를 연구하는 이 학생들은 cling to it, 이러한 거룩함에 달라붙게 됩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y are called, 그들은 the children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려집니다. And the world is sustained by their merit. 따라서 이 세상은 그들의 그런 선함, 그들의 공덕 때문에 유지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피르케이 아봇 같은 데 보시면 이 세상은 의인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지탱되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은 결국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연구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연구하는 이러한 자들은 사실 의인이라고 의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느낌. 따라서 이들에 의해서 세상은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자체는 심판의 속성으로 만들어졌지만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비의 속성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의인들의 존재는 이제 세상을 유지시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And when the world is placed on trial, the Holy One, blessed be He, looks on His children and has mercy on the world.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에 놓여지게 됐을 때, 그러니까 세상이 심판을 받아질 때에,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시면 그의 자녀들을 보시고 이 세상에 자비를 가지시게 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아브라함과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비교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성 안에 의인이 몇 명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 무리 전체를 이제 용서해 주시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시면 an entirely right seed, 온전하게 바른 씨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t is a right, literally true seed. 본문을 보시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진실된 씨앗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라 에메트,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진리의 씨앗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바른 씨앗이라고 이제 의역했지만 굴로제라 에메트. 근데 이제 직역하면 한국어로는 좀 낯선데 이제 진리의 씨앗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씨앗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진리라는 것이 가운데 기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리의 씨앗이라는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Indeed, 참으로 그렇죠. And what does true mean? 그렇다면 여기서 emet, 진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This is the perfect and holy circle.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온전하고 거룩한 circle, 동그라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네. 혹은 이 circle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뒤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This is expressed in the verse. 이러한 표현은 다음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가서 7장 20절에 보시면 You will show truth to Jacob. 너는 진리를 야곱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약간 보일 것이다 라고 표현했지만 본문을 보시면 디텐 에멧 레 야곱, 너는 진리를 야곱에게 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Jacob is the secret of the central column. 여기서 야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티페레트로 알고 있죠. 즉 가운데 기둥을 의미합니다. 즉 너는 가운데 기둥에게 에메트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에메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리가 가운데 기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And all these verses refer to the same thing. 결국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Hence, 따라서 it is assuredly a true seed.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진리의 씨앗이라고 불려집니다. 진리의 씨앗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 circle이라는 건 동그라미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그 어떤 집단, 어떤 그룹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진리라는 것이 이 미가서 7장 20절에 나오듯이 진리의 위치가, 진리가 속해 있는 그룹이 오른쪽 기둥도 아니고 왼쪽 기둥도 아니고 가운데 기둥이기 때문에 가운데 기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온전함,
그리고 거룩함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 신비를 파헤치는 자들은 어떤 의미로 진리의 씨앗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얘기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Rabbi Yuda said to him, 유다 랍비가 시몬 랍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Blessed be merciful one who sent me here.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Blessed be the merciful one for allowing me to come and hear your words. 저를 이곳으로 이끄시어 당신의 이러한 말씀을 듣게 허락하신 자비로우신 그분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Rabbi Yudai wept. 유다 랍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Rabbi Shimon asked. 시몬 랍비가 물었습니다. Why do you weep? 당신은 왜 우십니까? He answered. 그가 대답했습니다. I weep because of those people whose ways are the ways of beasts, without knowledge and observation. 저는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나 혹은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짐승의 길을 걷는 이들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짐승들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표현은 안 합니다. 그냥 동물과 다름없는 그냥 물리적으로 살아 존재하는 피조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죠. It would have been better for them not to have been created. 따라서 그들은 어떤 의미로 영적으로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동물과 다름없이 살기 때문에 차라리 창조되지 않았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Woe to the world when you, Master, will depart from it. For who will then reveal the secrets, and who will then comprehend the ways of the Torah? 따라서 이 세상에 화가 있을지어다. 언제? When your master will depart from it. 이러한 해석, 이러한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랍비 시몬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이제 죽어서 사라지게 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이러한 신비를 우리에게 들려줄 것이며 이러한 토라의 길을 이해시켜 주겠습니까? 라면서 당신이 없는 세상은 슬픔이 가득할 겁니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He said to him, 그가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Upon your life, the world is created only for those who are occupied in Torah and know its secret. 당신의 어떤 upon your life, 이거 약간 의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직역을 해보면요. 당신의 삶과 관련하여 당신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Assuredly, 참으로 the sages have decreed that the ignorant corrupt their ways, not knowing their right hand from their left, and are like cattle. 참으로 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무지한 자들은 그들의 길을 더럽힙니다. 어떻게 더럽히느냐? 그들의 오른손과 왼손을 모르기 때문에, 모름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거나 혹은 어떤 하나님의 한쪽 속성을, 오른쪽 속성을 왼쪽 속성과 분리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지혜나 신비를
편중되게 알므로써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여정을 이제 더럽힌다는 것이죠. 무지함에 의해서. And are like cattle. 따라서 그들의 영적인 어떤 현실은 동물 혹은 가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And so it is fitting to punish them even on Yom Kippur.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는 심지어 욤키푸르 대속제일에조차도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죠. 욤키푸르라는 날은 대속제일이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속성에 거두어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속해주는 날을 대속제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 대속제일이 되면 모든 사람이 이제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지금까지 지은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바라고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이 돌아가는 때를 욤키푸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가축과 같은 이들은 사실상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아예 신뢰관계가 없는, 끈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욤키푸르 날이 되어도 이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벌을 받기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요. Of their children,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호세아 2장 6절에 따르면 For they are the children of harlotry. 그들은 harlotry, 창녀, 그러니까 이제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고대 세계니까요. 그냥 직역을 하겠습니다. 이제 창녀의 자녀들이다라고 불려진다는 거죠. 이제 창녀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배우자, 마치 이제 바람을 펴서 낳은 이게 혹은 이제 좀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이제 이런 창부의 자녀들이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라고 불려진다. Actual children of harlotry.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영적인 의미에서 창부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이제 멀어진 관계가 없는 인간의 영혼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He said to him, 그가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Rabbi시여, this verse should have been explained further by more explanation, for it is written, and to them will I give in my house and within my walls a memorial better than sons and daughters. 당신의 이러한 말씀들은 should have been explained further, 더 멀리, 더 나아가 설명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will I give in my house. 그들에게 나는 나의 집 가운데 그리고 나의 성벽들 안에서 줄 것인데 I will give a memorial. 그 기억은 better than sons and daughters. 아들이나 딸들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I will give him an everlasting name. 나는 그에게 영원한 이름을 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상징적으로 아들이나 딸로 상징되는 무언가보다 기억이 더 좋다라고 표현하고 그 기억은 어떤 의미로 이름이라고 영원한 이름이라고 했을 때 그 영원한 이름을 나는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 혹은 그 해석을 더 멀리 퍼뜨리고 설명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y is it written? 그렇다면 이사야서 56장 5절은 왜 이렇게 써 있습니까? I will give him an everlasting name. 나는 그에게 영원한 이름을 줄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것이죠. It should have been written, I will give them. 왜냐하면 이 본문 앞에 보시면 그들에게 나는 나의 집에서나 나의 성벽 안에서 줄 것이다. 그들에게라고 시작이 됐었죠.
그런데 뒤에서는 그에게 준다고 단수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본문은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에게 영원한 이름을 줄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처음에 등장했던 이제 거세한 자들, 즉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을 의미했었죠. He said to him, 그가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to them will I give in my house. 나의 집에서 나는 그들에게 줄 것이다. 여기서 what does my house signify? 나의 집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It signifies the same meaning as in the verse for his trusted one in all my house. Meaning the Shekinah, which is called the house.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언급되는 참으로 그는 신뢰할 만한 자로서 나의 모든 집 가운데 신뢰할 만한 자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는 신실한 자이다 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나의 모든 집에서 라는 것은 바로 셰키나,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말쿠트 혹은 셰키나는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나의 집에서 나는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은 말쿠트의 세상 가운데서 나는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And within my walls, 나의 성벽 안에서, 성벽들 안에서라는 것은 다음 구절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시면 I have set watchmen upon your walls, O Jerusalem. 나는 파수꾼들을 혹은 경비대들을 너의 성벽들 위에 두었다. 여기서 너라는 건 이제 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아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배치시켜 놓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즉 예루살렘 말쿠트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이 성벽이라는 것은 바로 말쿠트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측면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a memorial,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Literally a hand and a name.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여기선 기억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보시면 야드바셴이라는 홀로코스트 박물관 있죠. 기념관이 있죠. 그 이름을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야드바셴. 그래서 직역하면 손과 이름인데 이제 손과 이름을 이제 메모리얼 기억이라고 보통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도 기념관이니까 이제 야드바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하여튼 성경에서는 이제 야드바셴 그래서 손과 이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손과 이름이라는 것은 means 의미하는 바가 that they would draw holy souls from this place, the Shekinah, and that hand means a portion of perfection.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혹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바로 말쿠트의 세계로부터 거룩한 영혼들을 끌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인간의 거룩한 영혼들을 이 영적인 말쿠트의 세계로부터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hand, 손이라는 것은 특별히 means a portion of perfection. 어떤 완전함, 즉 가운데 기둥의 그런 분깃을 의미합니다. The word better, 그리고 더 낫다, 이 better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abundant with sons and daughters. 즉 아들과 딸을 총괄해서 모든 면에서 풍족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I will give him a everlasting name.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영원한 이름을 나는 그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의미는 meaning to this part of perfection which is called the hand. 손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그 속성을 가리킵니다.
that shall not be cut off. 그리고 그 주어질 것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죠. 누구와? For all generation. 모든 세대들을 위하여. Another explanation is that 또 다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I will give him. 나는 그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의미는 to him. 그에게. 즉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신비를 아는 그에게 of the eunuchs who keep my Shabbatot with the appropriate intention. 즉 여기서 하나님이 주겠다라는 그 대상, 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를 알고 하나님의 그 안식일들을 지키는 그 거세한 자들 가운데 한 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순수한 의지 혹은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하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Rabbi Shimon continued by citing the verse. 시몬 랍비는 다음과 같이 계속 성경을 인용하며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을 보시면 You shall kindle no fire throughout your habitations on the Shabbat day. 여기들은 복수형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습관대로 안식일 날에는 이제 불을 옮기지 말지어다라는 명령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불을 켜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어떤 중심되는 불이 이미 켜 있는 뭔가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불을 붙여서 옮겨서 이제 불을 켰겠죠. 그랬을 때 그럼 불을 옮기지 말라는 것을 이제 불을 켜지 말라라고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습성을 따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던 대로 불을 켜는 행위를 이 안식일 날에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And he explained that the reason for it, 그리고 랍비 시몬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is that there is no judgment on that day. 샤밧, 즉 안식일 날에는 심판의 속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And he who kindles a fire arouses judgment. 왜냐하면 이 불이라는 속성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켠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심판을 일으킨다는 것과 연관이 되겠죠. 근데 샤밧 날은 심판의 속성이 위치할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을 누르시고 심판을 보류하시고 자비를 펼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불을 켜는 것, 그 상징성을 가진 불을 켜는 행위를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You may protest that it rises high, referring to the fire on the altar which burns on Shabbat as well. 따라서 이 안식일이 되면 그 불이 높이 일어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즉 심지어 제단 위에서,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 일어나는 불조차도 이 안식일에는 좀 약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불이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라는 본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It is written throughout your habitation. 너희의 어떤 습관대로, 하던 대로 라고 쓰여 있는데 and not high above.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거보다 더 높이라고는 써있지 않습니다. For that fire which ascends high rises to subdue another judgment. 너희의 습관대로라는 것은 평소에, 예를 들면 이 불을 켜더라도 평소에 크기만큼 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뭔가 좀 더 압도적으로 특별히 더 크게 일으킨다라는 뜻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쓰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이라는 것은 높이, 그러니까 커진 불은 rise to subdue another judgment.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심판의 속성을 이제 먹어버리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더 큰 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불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불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뉘앙스가 이 본문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대로의 어떤 하던 대로의 어떤 심판의 속성 불을 의미하고 있죠. For as we have learned, 그 이유는 우리가 배운 바 같이 there is a fire which consumes a fire. 왜냐하면 같은 심판이라고 하더라도 심판의 속성 내에서도 다른 것을 태우는 또 다른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And the fire of the altar consumes the other fire. 가령 예를 들면 상징적으로 제단에서 일어나는 불은 다른 불을 삼킵니다. Namely, 즉 말 그대로 it subdues the other judgment so it will not rule over on the days of the week. 즉 제단에서 일으키는 불, 이 제단 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이제 제단과 관련된 걸 보시면 불 중에 이제 약간 미리 계속 켜 있는 불이 있죠. 그 불을 옮겨다가 이제 제사물을 올린 장작에다 옮겨서 이제 불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항시 이제 약간 깜빡이 불 비슷하게 약간 항시 켜 있는 조그맣게 켜 있는 불이 항상 있었던 거죠. 한 켠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불을 옮겨다가 제단에다가 불을 붙인다는 건 어떤 의미로 불이 불을 삼키는 것으로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삼켜지는 불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하위에 속하는 약간 상대적으로 다른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it will not rule over the days of the week. 그래서 그 다른 심판이 이제 세상을 장악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음에 오게 될 어떤 여섯날을 장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그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장작에 붙음으로써 그 외에 다른 심판이 거기에 섞여들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함께 임하는 심판의 속성을 의미하고 다른 심판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전혀 없는 그 사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심판의 속성, 가혹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뜻도 뭔가 하나님의 결정에 반대한다, 뭔가 protest, 뭔가 거부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혹은 뭔가 소송을 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결정 혹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반대하고 이제 인간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약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에게 대적하는 천사들은 어떤 의미로 사탄이라고 크게 통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반대하는 어떤 속성들을 이제 가혹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심판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불,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곁들여진 심판의 속성이 그것들을 삼켜버린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는 통상적으로 켜던 불을 의미하고 있죠. 이 불은 어떤 의미로는 high above, 그거보다 더 초월적인 불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해석해 보면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렸죠. 사실 불을 켜지 말라라고 법은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사의 과정,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자리에서는 여전히 제사는 계속 됐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약간 모순이 될 수 있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일상적으로 일으키는 불은 상징적으로 다른 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지 않은, 곁들여져 있지 않은 그냥 심판의 속성만 가지고 있는 불을 의미할 수 있는데 제단에서 일어나는 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 같은 경우에는 초월적인 불이기 때문에 세상의 불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곁들여진 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이 세상의 불을 이기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안식일날 드려지는 그런 제사 불은 어떤 의미로 세상을 먹으려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러한 심판의 속성 가운데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비의 속성이 곁들여진 불로서 그것을 삼키고 이제 제압하는 어떤 모습을 또한 그려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초월적인 불이라는 언급은 나오지 않고 이제 그냥 통상적인 일상적인 불만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확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therefore 따라서 아티카크디샤 reveals himself on that day more than on any other day. 따라서 그 어떤 날보다도 바로 안식일 날 아티카크디샤 혹은 아리간핀으로서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스스로 그날에 드러납니다. 스스로를 계시합니다. And when he reveals himself,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이 자신을 드러낼 때 judgment is not in evidence at all. 심판의 속성은 그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And all the upper and lower beings are in perfect joy. 따라서 어떤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통틀어서 그 어떤 세계에도 심판의 속성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위로나 아래로나 뭐 천사들이나 인간들이나 인간의 영혼들이나 모두 온전한 즐거움 가운데 이 날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And judgment has no dominion. 그리고 심판의 속성은 어디에서도 그 힘을 떨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케테르의 세계 혹은 아리간핀 혹은 아티카크디샤가 속하는 세계는 초월적인 세계이자 모든 것이 하나인 세계, 분리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에서는 분리가 없다는 것은 어둠도 없고 어둠과 빛이라는 구분 자체가 없고 어떻게 보면 최초의 창조의 태초 전의 어떤 모습이죠. 그러니까 분리가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사실 그 세계에서는 뭐 사탄이나 어떤 어둠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심판의 속성 자체가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샤밧 안식일이 상징되는 그 날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면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심판의 속성은 이제 목소리를 낸다거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e have learned from the verse.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시면 For in 6 days Hashem made heavens and earth. 여섯 날 동안 요대부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That it was assuredly 6 days. 참으로 이것은 6날들이었습니다. Which are Chesed, Gevurah, Tiferet, Zahod, and Yesod. 이것은 이제 6개의 세피로트들을 의미하죠. From which 이 6개의 세피로트들로 말미암아 the heavens and earth, being male and female, were created. 하늘과 땅, 좀 더 의역을 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일어났죠. 어떤 의미로? 남성적 속성, 즉 뭔가를 주려는 욕구와 받으려는 욕구,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is not written, 성경은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Within 6 days, 6날 안에 직역을 하면요. 그 안에라고는 표현하지 않고요. Within 6 days. 히브리어로 보시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in 6 days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히브리어를 보시면 여기 괄호를 쳐놓은 이유가 히브리어로 보시면 그냥 셰쉣 야밈 그러니까 6날 참으로 6날 그는 만드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in에 해당되는 이 within이나 in에 해당되는 전치사인 이 be가 안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날 안에 하나님은 만드셨다라고 쓰지 않고 그냥 6날이라고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좀 더 애매하죠. 왜 그러면 이 bet 전치사 in이나 within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전치사를 쓰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Those supernal holy days are called days in which the holy name, Malkut, which is called earth, is included. Those supernal holy day,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6개의 세피로트 혹은 6개의 날들은 days in which holy name,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즉 말쿠투 안에 포함된 날들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Which is called earth.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말쿠투를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It's included. And they are contained in it. 즉 6개의 속성들은 사실 말쿠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Happy is the portion of Israel above all the his nation. 따라서 마치 영적인 세계에서 6개의 세피롯이 말쿠트라는 마지막 세피롯 안에 포함되어 있듯이 이 땅의 말쿠트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방 세계들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이죠. Of them it is written,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ut you that did cleave to Hashem your Elohim are alive, every one of you this day. 신명기 4장 4절에 보시면 하지만 너희 요드의 바브에 너희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너희들은 이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도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간 신비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셰셋 야밈 아사 요데바베 에타 슈마이 베타 아레츠, 이것은 일종의 원래 본래는 에트가 이제 직접 목적어 지시어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들을 6날 가운데에 6날을 가지고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굳이 배트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만약 여기서 끊어버린다면 에트 앞에서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요드의 법의 하나님께서는 이 6날들을 만드셨다라는 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굳이 하면요. 그랬을 때 이 6날을 어떻게 보면 말쿠트 안에 포함시키셨다라는 의미도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이 하샤마인과 하아레츠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이제 제이람핀과 하아레츠, 이 말쿠트를 의미할 수도 있으니까요. 혹은 이 6날들을 이제 6개 세피로트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비나 세계의 요드바의 하나님께서는 이 6 세피롯을 가지고 혹은 6 세피롯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나의 세계 밑에 있는 제이람핀의 속성과 그 다음에 말쿠트를 만들었다 라는 식으로도 보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쿠트 안에 6개가 들어있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간 동등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제이람핀이 가지고 있는 6개 속성이 말쿠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할 수 있겠고요. 아무튼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어는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히 여기라.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본문일 텐데요. 안식일을 이제 거룩히 지켜라. 근데 안식일을 가질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 안식일은 시간적 차원에서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히 이제 유대 문화에서는 안식일이 평소에 원래 조상 때부터 지키던 날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겠지만 이제 뭐 일반적인 이제 유대교가 아닌 우리에게는 이제 낯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유대교의 어떤 전통적으로 지키던 어떤 계명이나 아니면 절기들 속에 이런 유대교 카발라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매일매일 일주일의 어떤 7일이 가지는 의미 속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 이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가지고 있는 이 6날들은 제이란핀이 가지고 있는 6개의 세피롯을 의미하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일주일이 7날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말쿠트가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 창조의 대상인 이 세계, 즉 우리의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쿠트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일주일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면 샤밧, 안식일을 위해서 6날이 만들어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응을 했을 때요. 그랬을 때 어떤 날이 가장 중요하고 거룩하냐 그러면 당연히 안식일일 수밖에 없죠. 말쿠트에 해당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6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마지막 말쿠트는 상징적으로 마지막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성된 창조의 세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날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냥 누리는, 그냥 스스로 즐거워하는 날을 이제 특별히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식일은 비록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실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최종적인 모습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날로 상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비나와 말쿠트는 다른 세피라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왜냐면 둘 다 여성적 측면이자 하나는 상위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하위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 두 개는 다른 거지만 하나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혹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적 어떤 설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6개의 날들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는 어떤 내용 속에서 제이란핀도 6개의 하나님의 속성들, 품성들로 만들어졌듯이 말쿠트도 6개의 하나님의 속성들로 만들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이란핀의 6개의 속성이 말쿠트 안에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이 세상은 말쿠트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는요. 그렇기 때문에 말쿠트 안에 있는 6개의 속성들의 각각의 축복들을 안식일날 끌어다가 다음날 시작되는 이제 첫째 날 때부터 이제 그 해당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는 시간이 이제 또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한 주의 수고를 쉬는 날임과 동시에 다음에 다가올 또 한 주를 준비하는 날이 이제 또 샤밧이 갖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영적인 표현에서는 안식일이 어떤 의미에서 하늘의 왕으로서 표현되는 하나님과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현현으로서의 하나님이 연합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한 이 날은 어떤 의미에서 물리적인 의미에서건 영적인 의미에서건 이제 남녀가 이제 함께하는 어떤 기쁨의 날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 그날에 이제 그 약간 고대 중세 랍비들은 부부간의 관계를 맺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 영적인 상위의 세계, 말쿠트의 세계에 있는 인간의 어떤 의로운 영혼들을 이 세상으로 가져오는 행위로 또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물질적인 세계에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하늘에서 영혼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그 영혼이 내려올 때 거룩한 영혼이 내려오는 게 좋겠죠.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내려오면 거룩한 영혼이 내려오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날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안식일날 차리는 3번의 상을 의미하는데요. 이 3번의 상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3부 순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안식일에 준비하는 세 번의 식탁은 상징적으로, 물론 순서는 경우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시면 처음에 케텔르에 등등은 아리간핀이 등장했다가 제이란핀이 등장했다가 말쿠트가 등장할 때도 있고, 아니면 말쿠트가 먼저 등장하고 제이란핀이 등장하고 아리간핀이 등장할 때도 있고, 이렇게 뒤섞여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요소는 같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초월적인 차원인 케테르 혹은 아리간핀의 속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창조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이제 말쿠트의 차원, 그 다음에 그 중간 과정에서 왕으로서 인식되는 하나님이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이자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세이르안핀으로서의 하나님의 속성,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세 가지 안식의 식탁으로 이제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상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에게 내려올 것을 이제 기원하는 어떤 관습이,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다른 본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